열왕기상 13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죠. 그죠? 그랬더니 손이 막 붓고 또 손이 피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난 그 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월요일날 본문 묵상하면서 좀 해석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죠? 오늘 숙제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 말씀이 그 전에도 내가 예상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래 내 겸손이 뭐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이제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열왕기상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 묵상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에도 똑같은 인생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흙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먼저 지가 예수님인 줄 알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냥 목회자구나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습으로 진흙으로.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이번에는 벌써 죽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벌써 이제 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멍청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라 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런 아직 실력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변장하고 있었다. 그런 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을 뿐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처음에는 이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말씀 처음 볼 때는 안 깨달아져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가 아주 잘난 줄 알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 드디어 떨어져서 드디어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까지 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아가파오로 물었을 때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주 그냥 그거는 아주 다윗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이런 분들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그죠? 그야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셨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 요 월화 수요일날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말씀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변장을 하고 있었지, 내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늙은 선지자가 나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 가문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예언을 아이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편에 보면 이제 아이야에게, 벌써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또 아이야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헷갈린 거예요. 아이야 죽었는데 또 나타났지? 그래,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야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자, 늙은 선지자가 나오고 바로 뒤에,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자녀들이 그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늙은 선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봤어요? 감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코드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 길을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 길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슬슬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왜 죽어 마땅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자녀들이 다 볼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그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발자취를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좀 했지라고 사람은 으쓱되게 마련인 거죠. 뭔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상수의 나무 아래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행태들을 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탁 하면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가 뭐가 떠오릅니까? 대부분 천사나 나그네나,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기후에서, 오늘 같은 날씨에, 이런 날씨에 여러분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네. 이런 곳은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반드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또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사람을 뒤따라가서 어디에 앉아있어요, 지금?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왜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다시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얘기할 때도 자신있게, 그죠? 여로보암이 얘기할 때도 자신있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떡 먹자 그럴 때, 들어왔다 그럴 때 말끝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자신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려 넘어졌냐면, 이 사람이 요청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니까 간 것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속였는데, 어쨌든 속였는데 이 사람은 그 속인 거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죽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럼 죽이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 돼요.
그거 좀 이상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 봐봐요. 근데 이에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 맞고 물을 마셨는데 바로 그 마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 하고 떨어진다. 그죠?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늙은 선지자가 화해를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속였는데? 지가 속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개 이제 이 선지자가 좀 미우시죠? 그죠? 믿죠? 그래서 해석들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미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서 어떤 선지자라 그래요? 늙은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늙은 신하는 분명히 정답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노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그 일에 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델에 살고 있었죠. 베델은 다 타락된 도시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베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말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 안 하는 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타락하지 않는 선지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늙었다는 것은 굉장히 노련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죠. 그죠? 저 같은 젊은 혈기는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회개하라, 약한 여로보암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벌써 죽었을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늙은 선지자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 뒷받침이, 성경적인 뒷받침이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그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겨가지고 죽는 걸 뻔히 쳐다봤는데,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당연히 죽겠죠. 근데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오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오다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오다냐면 저 사람 속여라. 이 오다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켜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죠. 그 종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난 아끼지 않는다. 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람이라도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탄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의 배반을 일으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배반을 일으켜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29절에 또 봐요.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들어 날개 싣고 자기 성읍으로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슬피 울는. 사이코패스냐? 사이코패스요? 그죠? 이거 뭐 감정이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만일 속이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죠? 이 사람이 악한 편에 여러보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럼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잘 죽었도다. 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죽거든. 뼈를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네, 이동본 목사 고치려고 그래요. 이동본 목사 고치려고. 아시겠어요? 제가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저처럼 이런 훈련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인 거죠. 아시겠어요? 자, 오라 내 형제여. 나오죠? 자, 늙은 선지자. 이게 여로보암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이 잘 안 보일 때는 저쪽 편을 보면 저쪽 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모습을 보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정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이었다는 것을 더 확증해주는 구절이 나오죠. 밑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헴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봐봐, 여러분 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은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오더를 받았는 것을 미리 발설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 아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던 것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알아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오점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늙은 선지자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배웠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나님 명령 떨어졌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8가지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8가지 영성을 덕목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 뽑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대비해 보니까요.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되더라고요. 저하고 사모님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야, 나는 진짜 나 아직도 살아있네. 어우, 신기하죠, 여러분. 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8가지 덕목을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일단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뭐죠? 어떤 여러분들이 봐봐요. 뭐예요? 이 사람이 잘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죠?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으니까 그 사명감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 북쪽에 가서 우상표에 숭배하는 저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 얼마나 감격하고 선지자가. 그죠? 거기까지 왕 앞에 간다는 것 자체도 죽을 줄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근데 프로페셔널하잖아요. 이 사람. 그냥 혈기만 가지고 의기 충전만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딱 정답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8가지 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기서 빼거나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자꾸 이렇게 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저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 보고 전달하지 않는다.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모님에게 분명히 잘 묵상을 해서 유념하라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런 말을 내가 미리 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모님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얘기해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거나 비껴서 얘기하거나 좀 좋게 얘기하거나, 이거는 다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대로 꺾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그러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전달했다고 그래가지고 실패해요? 안 하죠? 예.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이 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걸 하지 않으면 누가 벌을 당해 대신? 그 사람 대신 자기가 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요만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전달해줘. 자, 두 번째 덕목은, 자, 말씀하신 의중까지 바로 철저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제 경험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뭘 안다고 이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많은 실제적인 사역들을 직접 이런 사역을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중 한번 살펴볼까요? 물도 떡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의중이 뭐예요? 하나님 의중. 우상 숭배자하고 같이 말도 섞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말 섞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그냥 엄중한 명령이 뭐예요? 시덥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도 섞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거움과,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무슨 뜻이죠? 그들이 너를 붙잡고 찾지 않도록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또 만나가지고, 그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요, 이런 거 변명 듣지 말고 그냥 사라져버려라. 알겠죠? 그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 거기서 이제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말 섞고 거기서 뭐 대충 하다 보면은 이제 희석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나하고 저 왼수지간하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랑 왼수지간이라면, 근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쑥덕쑥덕 하면은 내가 좋아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랑 싫은 사람이야. 근데 그쪽 가서 이렇게 쑥덕쑥덕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명예에 여러분들이 내 얼굴에 넋칠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걸.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기능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이 피곤한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뭐야? 속에서 떡 먹고 싶은 거야, 물 먹고 싶은 거라니까 이 사람 마음은. 왜? 어디서부터 왔어 지금? 유다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누가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과 이 절대적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육신의 편안함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 봄 피곤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고 팽개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 안 그래? 내 몸이 피곤하잖아.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고 난 내 몸이 피곤한 게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정욕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전달하면요 반드시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래 이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냐고요. 기능적으로 전달하면요 반드시 떡이 생각이 나는 거고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의 대가를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무료로 막 나눠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귀한 거고 그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덕목이 뭐냐면 자신의 육적인 정욕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돼. 상수리 나무에서 뭐하러 앉아있는 거야? 혹시 누가 찾아오겠지? 혹시 나한테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좀 하나님께 좀 빌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공치자 받기를 원하는 건가? 거기서 뭐하러 여기서 쉬고 앉아있는 거야? 빨리빨리 사라져 그러지. 제가 여기에서 참 넘어진다는 거를 내가 알았어요.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씀 묵상 못하고 막 엎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가지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엎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말씀보다도 내 정욕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거죠. 네가 상처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정욕보다? 내 감정보다? 내 상처보다? 말씀이 항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면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결론을 내렸죠. 나는 이런 감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가르쳤던, 지금까지 내가 설교했던,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줬던 그 모든 모습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구나. 이건 다 가짜다.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욕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묵상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 묵상하고 왔는데 그 말씀 묵상하고 온 게 다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속인 것이 된다니까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 묵상하고 여기까지 온 걸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감정이 들어올 때, 그 정력이 들어올 때 과연 네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단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지금까지 네가 가르쳤던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원래의 기준이, 말씀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원하시는 원래의 기준을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바로 다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일평생 전심으로 그 명령을 따르고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에 원래 말씀 사랑하는,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말씀 사랑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잘 오다가 말씀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부분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때 말씀을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옳은 길만 선택해요.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 내가 간음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동안 말씀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변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번이 안 된다니까, 한 번이. 말씀 사랑은 그냥 한 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사랑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 진짜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훈련 중인 거지, 내가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보고 저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저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죄송합니다. 또 언제 어길지를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를 악물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뭐냐? 내 감정에, 내 상처에 저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내 아픈 상처.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내가 명확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상처와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 상처는 상처고 말씀은 말씀이고. 왜 네 상처에 말씀을 갖다 드리되? 말씀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또 어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 사랑할 때까지 제가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내 마음의 상처,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든, 옆에서 나를 누가 찌르든, 옆에서 누가 나를 다리를 걸든, 옆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든 그것과 말씀 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덕목이 자신의 육적인 정욕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됩니다. 뭐 정욕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네, 그거는 정욕이 더 세다는 거예요. 말씀 사랑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 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5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 보세요. 주일날도 이 사람 툭 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하고 물도 안 먹고 안 먹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간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자, 이거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이런 게 바로 아마추어라는 거야, 아마추어. 나 같은 사람이 아마추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얘기하면 안 돼. 또 봐봐요. 오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뒤에 따라오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얘기를 하죠. 이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에만한 비밀인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 주실 것이다 이런 것도 내가 맨날 얘기해서 결국은 막 어그러치고 사단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게 아마추어라는 모습. 이게 아마추어.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한 거는 내가 그냥 지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비밀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바로 뭐라고 해요? 물 먹고 떡 먹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문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정체를 저기 KGB 그 여자 완전 미국 국무위원들 다 만나고 다녔더만요. 알았어요? 트럼프 관계자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특공대야. 누가 여기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아마추어식으로 제가 지금 목숨 붙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내가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은 발설하지 말고 전달하라고 한 그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이고요. 6번째는 뭐냐면요. 최초 주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꼭 확인을 거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뭔가 다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뭔가 이건 시험일 거고 뭔가 이건 테스트일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알고 본인이 직접 거듭 다시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언할 때 고린도 교회 예언할 때 규칙이 있었죠. 한 사람이 예언할 때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2-3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언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서로 확인을 해서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예언과 신윤사의 차이점이 예언이 무서운 게 뭔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예언이 왜 무서워요? 신윤사는 기도해서 병이 안 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반드시 예언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언이 임하면 그 사람 입 닥쳐. 알았어? 그만해.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알겠죠? 그래서 목적도 뭐예요? 교회의
그렇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올바른 예언 사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 주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제3자로 통해 들어올 때는 다시 확인하고 실행에 확증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사역하고 난 이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돼요. 자꾸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왜 걸터 앉아있어. 그리고 간기를 왜 보이냐. 나 이리로 간다. 아주 방울소리를 내지 그래. 딸랑딸랑딸랑딸랑. 나 이쪽으로 간다. 보니? 나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큰 그 대표적인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있는 거지. 아,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유대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난 정말 대단해.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걸 제가 끄집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시면 안 돼요. 마지막 8번째 뭐죠? 사역한 후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람들,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사역하고 난 다음에 뭐를 요구합니까? 감사원금 요구하는 거죠. 요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서 한 것도 있고 완전히 제일 못한 것도 있죠. 제가 강력하게 제가 하지 말씀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받았다고 그냥 쫄래쫄래 가서는 큰일 난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직접 사모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 은사가 죽을 수도 있는 은사다. 그 꿈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내가 아직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정욕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히 여기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니까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께 뒤로 제껴서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목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감정에 또 정력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다 가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잘 봐봐. 그걸 내가 수요일날 본문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해줄게요. 자, 수요일날 본문은 아이야 선지자가 나오면서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아비야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물어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변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변장이라는 게 뭐냐면 잠언 26장 7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고, 그 다음 뭐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저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이야, 어게인.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자기가 한번 넘어졌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게 변심이고 그게 변장인 거예요. 그게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인체하는 것, 네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인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알아보는 건데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주목하다, 알아보다, 분별하다 하고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단어랑 같이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인체하는 거예요. 인체하는 거. 아는데, 다 뻔하게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인체하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 아니, 지 감정도 못 이기고 지 상처도 못 이기고 정력도 못 이기는 주제에 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변장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잖아. 그건 변장이라고. 변장. 그게 인체하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15절에 제가 거룩밴드에 새겨놓던 그 말이 열왕기상, 자, 어디에 나오나요? 8절 봐봐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여기 뭐가 나와요? 변심이 아니라 전심. 전심이 뭔지 몰라?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그렇죠, 이거죠. 다윗의 평생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랬어요. 단서를. 다윗이 그때 넘어져서 왕비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항상 정직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옳은 일만 하나? 아니요. 허점이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다고 뭐 여러분 제가 막 무슨 막 엉망으로 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근데 한 번 내가 넘어져서 그 넘어진 것 그 자체, 아주 오랜만에 넘어졌네. 근데 그 넘어진 것 자체에 그 자체가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죠. 왜? 네 감정 때문에 넘어졌잖아. 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제가 어쩌다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넘어지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만났던 우리 십자가 캠프 아이들, 우리 성도들, 내가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속이게 된 거죠. 왜? 그게 내 실력이니까. 나는 마음의 상처 하나 난 이기지 못하는 사람. 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씀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씀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말 진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훈련받고 있고, 변장이 나구나. 내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 인체했던 게 바로 나구나. 단 한 번만 넘어지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사역했던 모든 것 다 거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도 어디 갔어요? 그거 못 이기잖아요. 그럼 그동안 가르친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내가 난 거짓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너는 이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떠들었어 그동안? 그래서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설픈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냥 내일은 가서 떡 먹고 물 먹어요. 자, 어때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도는 자기 정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사랑한 거죠. 도대체 떡하고 물이 뭐라고? 그럼 뭐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떡하고 물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떡하고 물에 목숨 잃어버리는 것. 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잣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도대체 떡과 물이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가?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내가 말씀 앞에 내 상처하고는 상관없어. 내 마음의 감정하고 상관없어. 내 속에 있는 정력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제 이 의도를 아시겠나요? 완전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당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것을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내가 결론짓지 못했을까? 왜 이걸 나누지 못했을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 강한다는 것은 able이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unable,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난 여전히 unable이구나.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이 아비야를 죽이는데요. 이 아비야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이 약한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다 그 아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데, 겉모습으로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야만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 길바닥에서 개에 물려 다 찢겨 죽었어요. 바사가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려. 완전히. 그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변제하는 거예요. 인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등 뒤에 버렸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갖고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아세라가 바울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세라와 바울에는 반드시 음란한 힘이 같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범죄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꼭 폐기 처분한 쓰레기 청소하듯 그렇게 청소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아세라상이 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아세라상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아사 왕처럼 완전히 찍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폐기 처분되실 거예요. 결단코 전심이 아니라 그거를 세워놓고 변심이지, 그건 결단코 전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 찍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즐기려고 하고 지금 간직하고 있던 거, 그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다 뒤져보세요. 싹 갖다 뜯어버리고 완전히 가서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떡하고 물 때문에 인생이
상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싹 갖다 버리세요. 다 아세라상. 우리 안에 있는 음란도 싹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오르는 정욕도 인내하시고 절제를 하십시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신령 부음으로 다시 내가 이 아세르산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내가 마음먹어요. 자, 맨 마지막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지략이 뭡니까? 역은 다바르, 사건이라는 얘기하고, 대는 뭐예요? 날이라는 얘기고, 지략은 뭐예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책인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났던 나의 말과 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싸움과 다스림은 뭐겠어요? 이 싸움이라는 건 전쟁에서 싸우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준비를 시킬 때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들의 그 부패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이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이야, 죽음. 매일매일 우리의 날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간정과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지면 너는 그냥 죽는 거라고. 여로보암의 그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로보암은 변심이었지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었어요. 타협이었고요, 꾸미는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었죠. 여로보암의 다스림은 뭡니까? 왕이 되는 거잖아, 왕. 그죠? 우리 안에 왕이 누구예요? 말씀이 우리의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싸워서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여전히 왕이라면 내 감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왕이라면 내 상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왕이라면 내 정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말씀께서 나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 바로 우리 일평생의 역대 지략인 거예요. 여러분의 역대 지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다스림은 어땠습니까? 변심입니까? 아니면 전심입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제가 확인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여전히 앞장서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이동국 목사가 이 성경대로 하면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넘어짐조차 그것이 나의 양분이 되게 하셔서 오늘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서 진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결단시키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제 녹 같은 인생에서, 진흙 같은 인생에서 이제 죽어 마땅한 인생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장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인이에요. 자, 어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낮아지는 거 맞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 되는 거 맞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악하디 악한 놈이라는 게 맞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죽어 마땅할 인생이라는 게 맞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뭔지도 모르고 된 줄로 생각하고 경고망동하고 꽈를 당하는 큰 코 다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소리 잘 안 했는데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넘어져서 엄한 짓 하고 성도들 다치지 않도록, 제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제가 마음껏 묵상하면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제가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말 이 길을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중보하면서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지, 결단코 우리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이 무서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되시고, 더 기도의 삼겹줄로 묶이시고, 더 서로 격려하시고, 부부끼리 자꾸 태클 걸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내 배우자가 말씀으로 더 직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돕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